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늘 앉아 있는 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만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몸이 오고 뭐 또 우리 시간이 여기 투자되니까 그렇지만 예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믿으셔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120명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단순히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니까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요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하는데 15개 나라 순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답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근데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배 제일 많이 하는 민족 우리나라 말고 우리 민족 말고 어느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밥만 먹고 예배해요. 밥만 먹고 예배해요. 애가 태어나면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생을 걸고 각인시킵니다. 뭐 그리고 뭐 나라 없이 2000년간 떠들어 다녔잖아요. 희한하죠. 그 민족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 사실은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근데요 거기 들어가가 뭐 세웠느냐? 회당부터 세웁니다. 회당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리부터 세우는. 그렇게 했는 그렇잖아요. 진짜 알았던 유대인들이 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는데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지금 또 경제 유대인 손 안에 다 흘러갑니다. 희한하죠. 예배하는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닫혀진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게 가장 행복하게 와야 돼. 여러분 병든 것들 오늘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행복하면요 치유돼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가좀 그렇잖아요. 욕해보세요. 만나자마자 욕해보세요. 여러분 병 다 생깁니다. 안 그럽니까? 스트레스 다 받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요 뭐 해라? 축복하는 말 해라. 교회 안에 내 시간 평안하게 치유하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인데
그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예를 제가 전도사로서 제가 사역을 막 하고 있을 때요. 저 볼리 네거리에서 저 죽전 네거리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뭐 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차 타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 도로가 넓어요, 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 대구는요, 하여튼 도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몇 차선인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때 제가 이스타나 큰 거 전도사니까 이제 교회 사역하라. 횡단보도도 아는데 그 이제 신호가 양 사이에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어느 할머니다. 진짜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머리에 호박이고 진보다리 들고 차가 없으니까 횡단보도 아닌데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한 중간쯤 건넜는데 양쪽에서 신호가 풀렸네.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중간에 갇힌 거예요. 도로 중간. 할머니가 가다가 그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 그 대구 사람들이 좀 사납습니까? 또 지나가면서 막 욕하고 막. 여러분 그 여자분들 운전 잘못하면은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문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밥 해라 이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밥 하러 가는 길이다. 밥 하라 이거 밥 해라 이거 밥 하러 가는. 아니 할머니가 중간에 끼었는데 사람들이요 오고 가면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 노만 걸렸다면서 전 집에만 있지 왜 왔냐면서. 제가 차 운전하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 쌍꺼풀기 켜놓고 제가 할머니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느냐. 야, 저 할머니가 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렇죠?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겠어요? 뭐 성질대로 살겠지. 뭐 남 이야기 하니까. 근데 대부분 제가 할머니 인상을 보니까 이런 인상이라.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 인생이 가치가 없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뭐 죄인의 자리라.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라.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정체성을 아는 사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할머니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그게 할머니의 정체성이 된다라면 할머니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제가 할머니 다 모셔다 놓고 그 짧은 시간인데 복음 전했어요. 할머니 원래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의 말처럼 할머니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워요. 당황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만들었다. 우리 할머니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수많이 욕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오늘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존귀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어떤 거면 네가 누구냐? 요가 아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사람은요, 뭘 압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남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몰라요.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몰라요.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그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기분 나쁘면 싸워보는 거예요. 그 아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애가 어렸을 때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 애가 어렸을 때 부부가 싸우면은 그 어린 아이는 그 부모가 싸우는 걸 봤을 때 얼마만큼 충격으로 와닿겠냐. 그 저는 어렸을 때 탁 눈 뜨면 누구부터 잤습니까? 그죠? 뭐 쉴 때 엄마 볼 일 없어. 탁 눈 뜨면 엄마 이리 불러. 엄마 어디 갔나 이러면서. 그거는 뭐냐?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세계입니다. 세계. 근데 그 부모 그렇죠. 두 세계가 충돌했어. 아이가 부모가 싸우는 거 보면요. 아이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게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위치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치인들이 정치 제일 잘하는 거는요. 정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정치하는 저 정치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면 정치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정치하는 자리가 자기 이익을 찾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 그래서 나라를 만일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진짜 안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근본적인 응답을 받아요. 저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무너지느냐. 그렇죠?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무너지고 자녀의 자리도 무너지고 나라의 자리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자리가요. 무너져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스승의 날 이러잖아요. 요즘은 스승의 날 학교에서 챙겨줍니까? 아이들이? 잘 안 챙겨줘요. 챙겨주는 데는 따로 있더라고.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 챙겨주더라. 왜? 학원 선생님 챙겨줘야 돼. 잘 보여야 되니까. 선생님의 자리가 뭘로 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의 자리면 우리가 존경하는 자리였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로 전락됐어요? 그냥 지식의 한 파트를 가리키는 그 수준의 자리라. 그것도 잘 못하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뺏겼어. 가장 본질적인 자리가 어떤 것을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인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생전에 그렇죠. 욕 한 번 안 했는데 딱 한 번 욕했어. 성경에. 그 욕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읽어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 여러분, 개 새끼보다 독사 새끼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욕했어요. 오늘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뭡니까? 그렇죠. 재앙 저주받을 놈이에요. 저주받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고?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자도 뭐 하게 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입에 완전 거품 무리냐라면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냥 참 낮은 사람, 역량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무너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렇죠. 많은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예요. 이 땅에 있으면 그냥 잠시 잠깐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 그게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자리를 뭘로 바꾸었느냐?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진짜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어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뭐로 바꿨어요? 율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리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뭐 하는 자리로? 육신의 것을 배불리는 자리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한 자리로, 그 권세를 이 땅에 위한 권세들로 다 바꾼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그렇지. 야, 이게 내가 누군가를 진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면 이 자리와 이 권세는 뭐가 된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영향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자리와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하나 이릅니다.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 왜?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별로 한테 귀한 거로 여기지지 않아.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여러분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만큼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뭐 별 필요가 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가 있나? 내가 성공하는데 필요가 있나? 내 인생에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정체성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늪에 빠졌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 가지 늪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구원이라는 뜻. 구원. 제일 잘 비유한 게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손을 벌려가 건져내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 때는요. 내가 어떤 늪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면 여기서 빠져나온 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늪에 빠졌다는 걸 몰라. 내가. 그러니까 빠져나왔는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속으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빠져나올 때는 세 가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대요. 하나님 보실 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첫 번째 늪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입니다. 그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불신앙의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 거예요. 그게 원죄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유전되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막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죄도 여러분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아무도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걸 죄의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악한 생각이 많겠어요? 선한 생각이 많겠어요? 우리 아이들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칩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근데 생각하는 거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보면요. 잔머리 많이 굴려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빨리 배워. 우리의 근본이 뭔가? 죄의 담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피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죄를 찾고 있는 세력이 사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벗어날 수 없느냐.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은. 근데 그 귀신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보여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참 희한하죠. 여러분 동물은 인간처럼 이렇게 치사하고 간사하고 때로는 심하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삽니다. 인간만 살인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인간만 거짓말을 해요.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영적인 문제를 당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의 늪을 피해갈 수 없는가? 영적인 문제의 늪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또 영적 문제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막 심각해요. 영적 문제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거 아닌데 계속되는 거라. 여러분 마음에 이거 아닌데 알면서 계속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만 하겠습니까? 많죠. 마음에 있는데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거는 다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못 빠져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뭘 찾을 수 없느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간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방황합니다. 계속 길을 찾아요. 방황합니다.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길이 맞는지 몰라요. 방황하는 인생이다.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뭐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신분이지만 여러분 곰곰이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죄로 말미암는 재앙이거든요. 난 지금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냐? 난 지금 지옥 배경과 지금 인생의 길에서 중량을 찾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자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깊이 있게 자세히 보면요, 뭐가 내가 늪에 빠져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늪에 빠졌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행하셨는가가 보여서야
구원받은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가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애완견, 또 애완묘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개 있습니까? 뭐 그래 있는 집도 있죠. 저 루이도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진짜 애완형 개를 너무 좋아해. 내가 막 목숨 들어. 요즘 개 아빠, 개 엄마 이러더라고. 그 다 부모인데 개 아빠, 개 엄마. 너무 야, 내가 얘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개가 돼 가지고 얘를 대신해서 죽으면 사는데, 여러분 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 잘 감각을 못해요. 근데 언제 감각합니까? 결혼해가 애 낳아보면, 키우면서 감각해요.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감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여정이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안 당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 대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저는 조금 묵상이 깊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각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부활의 생명으로. 아멘. 우리가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우리는 너무너무 가볍게, 그렇잖아요. 한번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과정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한 번씩 묵상을 시킵니다. 야, 구원은 공짜다.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주신 하나님의 여정은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친히 다 치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곰곰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까지 가겠지만, 정말로 감각하는 만큼 우리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의미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아니,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딱 하나라. 그 하나님은 내가 못 누리면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온전히 누리면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안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안 누려요. 그래가 뭘 누립니까? 자꾸 내 능력 누리려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한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했어요. 그 인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 인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은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인도.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인으로 세우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세 가지 응답 다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 되신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진짜 누리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근데 다 응답받았어요. 성전 건축할 모든 거 다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지금도 다윗 왕을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존경하는 왕 다윗 왕.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잘 믿고 그 증거 얻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우리 렘넌트 얘기해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받을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구원 주세요라고 할 만큼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말합시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조건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구원 못 받을 조건은 그렇죠. 세비까리라. 자, 근데 여러분 구원 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라, 근데 구원 못 받는 똑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의미지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구원 조건이 아무도 없는 나를 먼저 불렀을까? 왜 먼저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누리면요, 이 비밀을 알면 정말 누려집니다. 로마서 1장 자,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죄수로 끌려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게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생을 걸고 너희들에게 그렇죠 죄수로 끌려가면서까지 너희들에게 가서 하기를 원하느냐. 바울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이 14절에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 진 자라고?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아니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 빚을 졌겠어요? 아니 저 야만인 지혜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뭔 빚을 졌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아니 거기 있는 사람은 바울이 빚 졌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진짜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단순히 구원받고 좋고 천국 가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빚진 겁니까? 뭐가 빚졌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깊이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저번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을까? 속군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른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 주신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나를 먼저 불렀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빚진 자라는 표현이구나. 왜? 먼저 불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먼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있다? 빚 갚아야 될 여러분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것이다. 바울이 빚졌다라는 표현은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래서 빚진 자구나. 당연하게 온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나님이 조건 없이 먼저 내게 주셨고 안 주셨으면 나는 못 받는데 먼저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혼들을 보세요. 저는 빚진 마음으로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품어지더라. 영혼이 품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요. 빚진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주는 거예요. 왜? 값없이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품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빚진 자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빚졌구나. 여러분 선진국에는 이런 전통이 흘러내려옵니다. 노블리스 오브레제 무슨 뜻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죠? 그게 많이 내게 부가 있다. 그 사람의 사명이 책임이 뭐예요? 그렇죠. 많이 내게 주셨을 때는 뭐 하는 사명이 그 속에 있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운 좋게 대박 맞았어. 그럼 많은 걸 끌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분량이 내게로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당연히 내게로 모인 거죠. 운이 좋아서 내게로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뭐예요? 돌려줘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많이 번 사람들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 이거 내게 아닌데 운 좋아서 내게 왔어.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아, 참, 그 배경이요. 기독교 문화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흘러가야 되는데 내게 맡기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에 기부 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줬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축복을 뭐 하라고? 나눠주라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꼭 교회 예수 믿고 막 교회 와가 충성하라 그게 구원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 흘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그때서 뭐가 이해가 되느냐? 권세란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니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권세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 네 가지 딱 주셨어요. 첫 번째 권세 뭡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왜? 빼앗긴 영혼을 찾아와야 되니까 가장 먼저 흑암을 꺾는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영혼을 찾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 데는 굳이 권세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많이 안 먹도록 주의하시면 돼. 밥 먹는데 굳이 예수 이름으로 막 빡세게 기도하고 막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권세는 빼앗긴 걸 찾아올 때 쓰는 거예요. 흑암에게 빼앗긴 걸 찾아와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끊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요 파송합니다. 뭐를? 천군천사를. 이게 전부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그게 없다라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군 천군천사 파송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자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자리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 그냥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다. 아멘?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먼저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힌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자리에 빨리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빨리 치유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최고의 자리다. 권세 회복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치우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정말입니다. 영적인 건 보좌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 정복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아니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몰라서 또 제가 메시지를 합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빚진 자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아, 내게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은 그냥 아니구나.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직장에 파송하실 때 여러분 직장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권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이게 나를 찾는 시간이거든. 나를 찾는 시간. 세상은요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여러분 마음을 혼돈하게 할 겁니다. 마치 그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길가에서가 그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 뭐 하는 거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아멘? 뭐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걸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이래서 저는 세 가지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망할 걸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게 나다. 두 번째,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 내 가치입니다. 가치.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는다. 내가 직장이 어디든 내가 뭘 하든 본부는 영혼 구원하는 거다. 전도자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렘넌트 세울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될 모델이고 지도자다. 아니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내 정체성을 딱 찾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같이 정신이 없이 살면요 여러분 누군가 다 까먹어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은요 특히 더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애 키울 때는요 여러분 혼자 신경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없어. 애 다 있어. 애 열심히 키웁니다. 그게 나라. 그래가 애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갑니다. 그 집에 혼자 남았어.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빈집 증후군. 내 인생에 내가 없어. 나를 못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비었어. 내가 없어.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장가간 아들 집착합니다. 맨날 와락하고 왜 안부 안 문약하고. 중요합니다. 뭐 해라? 매일같이 뭘 찾아라? 나를 찾아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신분이구나. 나는 오늘 뭐로 사는 거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뭐 하는 것이다? 후대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내 인생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비판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이, 그렇잖아요. 그 옆에 사람 보고 맨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찾아라. 여러분 다른 기도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수준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부모의 자리든 여러분 직장에서의 자리든 어느 자리든 그 자리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빨리 깨달으세요. 저는 제일 비참한 인생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비참한 인생이요. 먹고 사는 인생이라. 여러분 직장 가는데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가지. 그럼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아야 되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꼭 먹고 살려면 그 일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겁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든 하나님 보시는 자리는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살리는 자리다.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살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뭐 한다? 살린다. 여러분 남편이 지지려도 말 안 듣는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자로 내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가치라. 여러분의 가치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괴롭힌다.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살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도구입니다. 뭘 숨기든 도구입니다. 키는 하나입니다. 살리는 자리다. 복음으로 살리고 말로 살리세요. 진짜 살리세요. 여러분 안에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일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나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살리는 자리다. 살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다. 요거 찾는 게 참된 복음론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줬어요. 원래 먼저 줬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다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종교화되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의 본질을 놓치니까 이게 재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누리지 않으면 이 복음은 종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누리세요. 그래야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리면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은 흘러가야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전달되어야 변질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복음 안전했어요. 그래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면 변질 안 됩니다.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 누림, 복음 전달, 그리고 복음적인 유산을 남겨라. 매일같이 오늘 하루를 복음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감당하고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곰곰이 우리가 말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바리새인을 보고 오늘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복음 안에 있는 권세가 변질되지 않고 누림으로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전달로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작품으로 매일같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천국의 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후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곰곰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사단에 묶인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좌절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구름텅이 속에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찾으나 못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몰라서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덩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만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역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권세의 비밀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귀중한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4시가 신분과 권세를 치유하고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영적 유산 남겨주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달되어져야 될 전도자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올바른 유산을 남긴 렘넌트의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살리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에 이들이 가야 될 모든 인생의 여정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53장입니다.